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이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12월 35일 우리가 지키는 4주 전부터 대강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대강절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와 미래 사이에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현재를 살아갈 때 과거에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래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 과거의 상처와 아픔 속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020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어떠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 이민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하는 이 공부가 앞으로 내 가정과 내가 이룰 가정과 지금 이루고 있는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시간이 될 수 있을까? 기대하는 사람이 있지만 현재가 과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은행에 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은행빚을 갚기 위해서, 몰개지를 갚기 위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저금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은행에 가서 돈을 내도 기분 좋은 돈을 내어놓음이 있는가 하면 과거의 빚 때문에 빚 갚기 위해서 어쩌면 일생을 빚 갚다가 가는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다림을 가지고 산다는 것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있다는 것, 기다릴 자격이 있다는 것,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망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4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충성이란 말씀을 드렸고, 충성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을 말씀드렸고, 이 상급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습니다. 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저처럼 수술대 위에서 살아났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정말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갑자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여기가 부어올랐습니다. 이게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순간에 하나님, 저의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급에 대한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결단하라. 결단하지 않은 사람은 이 4주간의 시간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이 찌그러진 마음을 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도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지 못해서 사는 이 아픔과 상처를 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구원 속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 이 땅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6.25 동란 때 우리가 낙동강까지 미군과 함께 치고 북진을 했습니다. ABC 종공 기자가 미국에서 와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은 팔이 없고 한 사람은 눈을 잃었고 한 사람은 얼굴이 부어있고 42도에 언 깡통을 뜯어서 먹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것도 정말 감사하지만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지금 얼어붙은 깡통 통조림을 먹고 있습니다. 종군 기자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신이라는 분이 계셔서, 신이라는 분이 지금 오셔서 당신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이 탈이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빨리 중국군에게 이겨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Give me a tomorrow. 내일을 주십시오.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2020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기다림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구원에 대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에 대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대한 가치와 감격이 자꾸 커져 간다는 것입니다. 살면 살수록 노쇠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살면 살수록 주님 만날 그 시간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가정과 남은 날들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대강절입니다. 이 당시 이 본문이 쓰여졌을 때에 네로가 자기 제수하고 제수를 뺏어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형을 죽여버립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었고 성적으로 문란했었고 사회의 희망이라는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때에 사람들이, 우리 맨날 정치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백성, 국민 얘기하잖아요. 근데 국민은 없어요.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400년 동안의 메시아의 소리가 없었어요. 40년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4년 아니 40일만 이 하나님에 대한 음성을 못 듣고 내가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한 4일도 견디기 힘든 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게 하나, 마음속의 빛과 이 잡을 수 있는 그 하나가 있었다면 메시아에 대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 400년 기간의 그 어두운 과정 속에서도 이 유대라는 민족이 지금 남아서, 사실은 1950년까지 없었죠. 나라 자체를 또 뺏겼죠. 이 400년 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400년 동안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없었어요. 메시아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오늘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냐? 아주 칼 같은 소리를 합니다. 7절에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말.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한 이야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한 얘기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 스트레이트 패스입니다. 꼬불꼬불한 길이 아니라 그냥 한숨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라.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이다. 제가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할 때 근무했던 곳이 저 오사단 지역. 이게 낮에 훈련을 들어가도 밖이 안 보입니다. 그렇게 김신조라고 하는 이 공산당 간첩이 내려와서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기까지는 4차 방어선을 뚫고 들어가는데 그 3차 방어선 지역이 낮에 들어가도 해가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가면 길입니다. 가면 길이지만 서 있으면 땅입니다. 믿음의 길로 가면
예수 오실 그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면 그게 소망의 길이고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길이 없어요. 근데 사단장이 온다고 한다면 유리창을 닦고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밑에 다지지 않으니까 흙이 쓸려 내려갑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나면 여름철에 쓸려 나갑니다. 길이 없어져요. 그럼 그걸 가서 길을 또 만듭니다. 만들고 붓고 흙을 붓고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길을 쓸어요. 하루 전에 이틀 전에 계속 씁니다. 1시간 전에 가면 그 빗자루 흔적 있으면 깨끗하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 들어와 보니까 다른 분이 오셔서 저 휴지통을 다시 수거해가는 모습 봅니다. 빗자루질을 하면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또 1시간 전에 나가서 빗자루질을 해요. 사단장이 온다고. 이게 주의 길입니다. 이게 왕의 길입니다. 오실 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요즘은 길이 너무 잘 닦여 있잖아요. 여기서 아침 먹고 운전하고 가면 몬트리올에 가서 저녁 예배 드립니다. 위니펙에 가서 밴쿠버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면 이 길이 잘 닦여 있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로마는 길을 닦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성을 쌓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와 문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썩어버립니다. 나라가 사라집니다. 진나라, 수나라, 당나라, 나라가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경제와 이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 주의 길을 위하여 길을 닦는 데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말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대강절 기간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자꾸 죄송한데 제가 그 중화중학교라는 데를 나왔습니다. 이거 마오리 공동묘지에 있는 학교예요. 제가 2회입니다. 2회. 아니 어떻게 학교를 공동묘지 위에다가 지었습니까? 그 마크도 또 이상해요. 숭숭이라고 중화라고 해서 이게 저울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다 심심하면 땡땡이 치면 이렇게 가서 저 봅니다. 마오리 공동묘지가 꼬불꼬불해서 저 위까지 오르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버스가 성능이 별로 안 좋으니까 가다가 중간에 서요. 저 꼭대기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뺑뺑 돌아서 올라가는데 차가 힘이 약하니까 가다가 서요. 빈 차로는 잘 올라갑니다. 사람을 많이 태우면 중간에 올라가다가 힘이 딸려서 서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왜 힘듭니까? 내 인생의 길이 구부러졌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버겁습니다. 그래서 길을 펴라는 겁니다. 고속도로는 아주 길이 잘 나갑니다. 차가 별로 안 좋아도 가요.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오신 메시아를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의 길, 인생의 길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길은 효율성이 없습니다. 평탄한 길을 만들어야 되고 튀어나온 곳은 깎아야 되고 낮은 골짜기는 메워야 되고 높은 산에는 굴을 뚫고 강에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속에도 배로를 닦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 길을 닦아서 주님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강절 이 4주간의 기간입니다. 아까 성경 공부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결혼식 전에는 신부 어머니가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마음이 얼마나 애잔한지 참 몇 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혼 끝나고 나니까 이제 신랑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죠? 회개할 때, 거듭날 때 눈물을 흘렸냐? 흘렸대요. 이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은 다른 눈물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 메타노이아는 갔던 길을 다시 돌아와야만 돼요. 후회라고 하는 길은 후회하면서 계속 갑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계속 가요. 예? 내가 다음 주에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올해는 이렇게 믿음 없이 살고 주의 길 위에 서지 않고 믿음의 길 위에서 믿음의 길을 행하지 않았으니 이제 믿음의 길을 가야지 라고 하면서 세상 길을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또 울어요. 그게 가론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 주간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됐다,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해야죠. 굳은 길을 펴서 고속도로의 길로 주 앞에 바짝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기다리는 자들, 우리가 소망과 고난 가운데 기다린다고 한다면 기다리는 자들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고, 두 번째, 주의 길을 기다린 자들은 이 굽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끊어 버려야 합니다. 어두워진 것, 구부러진 것 펴야 하고, 하나님과 내가 화해하고 방해되는 것, 이웃과 내가 힘들고 아픈 것들이 있으면 재해 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혼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누구로부터 만들어졌습니까? 내 갈빗대로부터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같이 간다. 한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던 사람에게 당신은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듣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하나님 쓴 도둑놈 아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또 그게 똑같은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도둑놈이라도 나에게 그 아름다운 여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여자를 주셨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또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사람은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마음이 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삐뚤어져 있고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칭찬은 아청처럼 듣고 충고는 멸시처럼 듣고 위로는 조소처럼 듣습니다. 구부러진 마음에는 마음의 빛이 굴절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이 구부러져 있는 마음 때문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부러진 마음은 바로 교만한 마음과 자기 명예와 자기 존중과 자기 우월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3장 3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니고데모에게 물어볼 때 3장 3절 어디 갔어요? 날라갔어요? 네. 그냥 적어보세요. 3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중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너는 중생해야 된다. 이거 왜 그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골 촌뚝이고 고기 잡는 무식한 자들이었거든요. 자기는 배운 자였고 좀 가진 게 있는 자였습니다. 교만했어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전후에 나올 때는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가 하나입니다. 거듭나야 주의 오심을 받아들여야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교만했거든요. 부자였거든요. 배웠거든요. 교만한 마음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생할 수 있고 자기 체면과 위신을 버려야 됩니다.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고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골짜기는 죄와 실패와 낙담과 절망과 불신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골짜기가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38년 된 베세스다의 그 연못에 사람 보십시오. 물이 동해야 자기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8년 됐어요. 이게 불신이 체질화 됐습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3번 실패하면 끝나잖아요. 한 번 실패해도 이거 일으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38년 됐더니 이 마음이 체질화가 되고 기대와 배신감도 체념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만은 주님께 부탁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버리고 다 배신하고 다 떠나고 내가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어도 예수님만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1년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 대강절 한 주간만은 4주간만은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의 길에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속에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주의 길은 마음의 고속도로입니다. 기분 골짜기를 메우고 우리의 한이나 분이나 증오도 메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무자격하다.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나를 학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나갔습니다. 근데 다시 들어옵니다. 자식이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유산을 상속해서 갔습니다. 살아있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죽었다는 겁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셨다, 살아계신다, 내가 목사다라고 하면서 행하는 거 보면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나가서 뛰어나가서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자식을 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아빠를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아빠, 제가 이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아빠. 근데 늘 하나님 앞에 서면 저의 죄된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의 의도 용서받을 자격도 내 생의 가치도 십자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골짜기를 메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한도, 분도, 증오도 어떤 골짜기로도 메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와 완전한 가치,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여 깊은 골짜기를 메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새롭고 단단한 마음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아이를 낳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과거도 미래도 주여 계집 종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시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간다 그럴 때 주님 오시지 마십시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것도 안 되면 내 부활을 시켜서 주님의 그 말을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충성된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면 주님, 내가 주님이 끊으라고 하면 끊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마음의 고속도로를 가진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의 길은 하나님께서 메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를 메우십니다. 산을 헐어버리십니다. 굽은 길을 바로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지 않는데 바로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겁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재난과 질병과 실패가 있습니다. 가진 어려움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우리를 낮추십니다. 수준에까지 진실되게 만드십니다. 내가 부인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인하게 만드십니다. 내가 나를 끊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끊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무서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도로 공사를 시작하십시다. 높은 산을 낮추고 골짜기를 메우고 굽은 길을 바로 잡아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평화와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예배 자로 나가는 대로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근무하던 그 부대가 이게 전부 골치 아픈 사람들만, 부대에서 사고를 쳤던, 영창 갔던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그리고 부대가 머무를 숙소도 없어서 다른 부대에 가서, 저 한탄강 꼭대기 가서 다른 부대에 가서 다 쓰러진, 바람도 들어오고 영하 20도 30도 들어가는 데서 백지가도 잘 안 붙습니다. 그런데 가서 더부살이 하고 있을 때 밥을 한 번 먹으면 식기 씻으러 가는데 저 한탄강까지 내려가는데 15분 20분 걸립니다. 그럼 눈이라도 오면 그냥 미끄러져서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밥 한 번 먹는데. 근데 2년 3년 지나고 나서 새로운 낙사가 지어져서 왔는데 정말 대로더라고요. 대로. 최신식 난방, 물론 기름이 없어서 안 떼줬지만 최신식 건물에, 아주 좋은 건물에 지어진 것을 보고, 야,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부대원들에게, 그리고 사령부 측정을 했는데 그 골치 아프고 말썽 부리고 형무소에 갔던 사람들이 신앙으로 전도를 다 했거든요. 신앙으로 바뀌고 나니까 전 군에서 측정하는데 1등해서 전 부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포상휴가를 간 거는 처음입니다. 이 대한민국 육군 사상 처음입니다. 믿음의 길을 열면 역사가 바뀝니다. 주님을 모시면 우리의 마음의 길이 열립니다. 주의 전을 찾을 때마다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우리의 마음의 길이 첩경이 돼야 돼요. 아주 스트레이트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4주간 동안 아직 오심의 탄생을 준비하여 우리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에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된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길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파여진 마음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굽어진 길을 펴고 우리의 앞의 산을 뚫고 앞을 향하여 믿음의 전진을 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나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셔서 2020년을 희망과 기다림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권속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1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